그러신 적 없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께 와서 참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 뭔지 나에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짧고 간단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상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뭐 은혜가 무엇인지 짧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의 표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눈을 안 맞추시는 분들, 또 하나는 마스크 속에 웃고는 계시지만 눈으로는 레이저를 지금 막 보이는 거예요. 묻지 마라. 주일날 창피하다. 틀리면.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 계실 때 가장 잘 믿었던 제자는 누구일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 수제자였습니까? 아니면 뭐 대사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요한? 네, 훌륭한 분이죠. 네. 아니면 7 귀신이 왔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뭘 자꾸 묻냐? 눈치가 되게 없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목사님들이 자꾸 물으면요, 대답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믿음의 표본이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면 전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안 믿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틀 전에 어머니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들이 또 훨씬 더 잘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가장 잘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듣죠?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주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동방박사가 오질 않나. 그런 일도 겪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정말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비범함, 그런 거를 마리아는 잘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 복음들,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분명하겠구나, 가장 잘 믿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골고다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몇 사람 남은 중에, 그나마 몇 사람 남은 사람들 중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벽에 제일 먼저 천사를 만났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생에 단 한 번도 의심했던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들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이런 기록은 참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하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모자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셨단 말이야? 그런 생각 좀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인데
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이렇게 궁금했어요. 저로서는 참 당황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간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우리가 뭐 통칭 공관 복음이라 그러죠.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는 소리예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35년 전후로 해서 쓰여진 책들이 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한 50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70년, 75년 이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그 당시 자신들이 처해있던 상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제자들은요, 아주 팔팔한 나이, 30대, 40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도하던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를 썼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땠다? 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그 제자입니다.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의 유배를 갔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씁니다. 또 요한서도 요한 1, 2, 3서 씁니다. 그 다음에 유배에서 돌아와서 정말 인생의 황혼기, 정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요한은 이전에 나왔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차례로 읽어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복음서에서 빠진 사건들, 이건 내가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처했던 당시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차이점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은 마치 유대 역사에 정통한 그런 역사학자가 쓴 듯한 느낌이 납니다.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간결한 필치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주 사실적으로 정확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은 마치 과학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일단 요한이 아주 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그런지 정말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자신이 젊었을 때 만났던 예수님, 나의 인생을 바꿔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회고록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그 사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했던 의문들이 요한복음에서 풀리는 경우가 있고, 누가복음에서 이건 내가 이건 문제인데 생겼던 문제들이 마가복음에서 풀리고, 그런 유기적인 통합성이 사복음서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 다른 제자들은 비교적 젊었을 때 이 혼인잔치를 겪은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엔 아주 젊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깊숙하게 묵상하기 전에 이미 순교를 해서 떠났고, 요한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의 의미, 그걸 회고해 보다 보니 이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늘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굳이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표적, 그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첫 표적 치고는 좀 약한 듯한 느낌 안 드세요?
겨우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왕 메시아로 활동하실 거면 큰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속편했을까요? 모세처럼 홍해를 막 가로지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갈릴리 바다 한번 확 갈라버리시고, 나사로 한번 한 명만 살리지 말고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 다 한 번에 살리시고, 못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5,000명 먹이지 마시고 그날 아침에 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면 최소한 전도하기에는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한 방에 짜릿한 기적 경험하는 거 물론 믿음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짜릿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짜릿한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짜릿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잊고, 짜릿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잊고 그러는 것보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믿음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뭔가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한번 예수님께서 터치 한번 해주셔서 인생 반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확 해결이 되면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그냥 바람이에요. 시편 4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믿음의 본질은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널리 알려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기적의 전달자, 그것이 되어란 소리예요. 그것이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여, 나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례잔치라는 그런 자리였어요. 혼례잔치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다른 믿음의 모습 중에 어느 사람에 비슷할까요? 어느 사람과 같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청한다는 것,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있죠. 마리아가 먼저 잔치에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도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점쯤이면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어떻게 믿으셔도 좋아요. 마리아 쪽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서 외가 쪽 집안의 친척의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 잔치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유대인들 막 결혼잔치든지 보신 적 없죠? 명절잔치. 예. 혹시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 뮤지컬로도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오늘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네. 일단 잔치라 그러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유대인들은 무려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만큼의 포도주도 중요해요. 물이 귀한 동네라서 포도주가 물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치를 할 때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둬야 합니다.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연회장.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거를 뭐라고 돼 있더라? Master of Banquet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영어로 치자면 파티 플래너 이 정도 됩니다. 혼주가 그 신랑이든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든 그 혼주 된 사람이 연회장을 따로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회장이 될 수 있느냐? 그 혼주하고 되게 친한 사람 혹은 그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 연회장이 됩니다. 그 연회장은 그 집안을 잘 아니까 두루두루 잘 아니까 친척 중에 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사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확보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안 식구를 쭉 보니까 마리아가 혼자 됐네. 그럼 그분에게 부탁을 좀 하고 그리고 음식도 좀 같이 장만하자 이런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사례도 좀 해야겠다. 정말 선한 의미로 연회장은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유대 사람들도 그래요. 음식 잔치에 음식이 모자라면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성의가 부족하네. 흥이 깨졌네. 이러고도 니들이 잘 살 것 같냐? 이러면서. 유대인도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 연회장은요, 잘못한 거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포도주를 넉넉하게 확보를 못했어요. 네. 자, 잘한 것도 있어요. 연회장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만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옥스퍼드와 함께 아주 쌍벽을 다투는 그런 학교죠. 그 대학에 신학과가 있었는데 신학과의 학생 시험을 쳤대요. 신학과에 시험을 치는데 오늘의 본문이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초라한 기적과 인생의 의미. 이미 시험 제목부터 이거 어려운 시험입니다. 초라한 기적과 인생의 의미.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잡아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한 사람만이 유유자적하게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경치가 좋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한 줄 쓰고 나갔다고 합니다. 딱 한 줄. 그리고 그 교수들은 그것을 답안지를 바라보고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한 줄짜리 답안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기쁨으로 붉어졌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니 봄입니다. 제 바이런 흉내를 낸 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기쁨으로 붉어졌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물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기쁨이다.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19세기 영미 낭만주의 문학의 거두였던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자기를 받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맹물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예수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맹물 같아서 정말 귀한 인생으로 변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모자 간의 대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 간의 대화는 대단히 재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가, 연회장도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딱 이거 했을 때 마리아는 참 오지랖도 넓다. 자기가 연회장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회장이 겪어야 될 일이죠. 아마 마리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했을 거예요. 아들 일행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우리 아들이 왔어. 그것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마 떡하니 한 상 쫙 차려주려다가 포도주가 없네? 모자라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알아서 눈치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는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예수님께, 전능하신 힘을 가진 예수님께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껏 운을 띄워본 것 같아요. 아, 포도주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눈치껏 운을 띄워본 거죠. 마리아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한 번만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잘난 아들 자랑도 좀 하고 사람 많은데 저들이 날 부러워할 거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4절은 건너뛰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뭔가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미 뭔가 기대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절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의외예요. 예수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절은요 분명히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이에요.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여자요.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어감도 좀 센 것 같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요, 마리아가 지금 부탁을 거절받은 이 자리에는요, 공개적인 자리예요. 사람들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면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 싸해지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면박당했을 때, 공개적으로 창피당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먼저 상해요. 아, 나 상처받았다 이러고 삐집니다.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럴 때 섭섭막이 들었다 그래요. 섭섭막이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꾸하였나요?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도리어 기대감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거든 그대로 따르라. 자, 마리아의 성격이 너무 긍정적이 돼서 창피함도 모르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가늠케 합니다. 요즘 정말 되는 일 없죠, 그죠? 걱정투성이잖아요, 그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끝나는 걸까? 아, 러시아 이놈들은 왜 갑자기 전쟁을 해가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또 오르게 생겼네. 이런 걱정 생기잖아요. 한국 보면 더 안심하죠. 불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한다고 나라는 갈라지고 정말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한숨이 나오고, 예, 기대감은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기도하기 자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뭔가 그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 응답을 팍팍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이건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의심하게 되고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그런 기도 했었나? 그렇게 까먹기도 합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요, 비록 면박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땠나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거 안 떨어지면 못 가요 하고 그러다가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런 집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세는 어땠나요?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주변의 모든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노예로 30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전쟁할 줄 알아요? 뭐 병기구라도 있겠어요? 뭐 바꿔는 거나 있었겠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께 손을 든 겁니다. 내 팔 떨어지면 우리 지니까 아론과 훌은 내 손 잡아라 이래가지고 이길 때까지 손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집념이에요, 집념. 기도의 집념, 끈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 중에 독특한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이 수로보니게가 아니라 페니케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자는 소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머리를 들이고 갑니다. 왜? 딸이 아프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는 수모와 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처절한 기도입니다. 처절하게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것.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봐서는 이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자 간의 존중과 순종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속마음으로 거참 비싸게 구네.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좀 해주지. 그럼 안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조르지 않고 오히려 물러가면서도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걸 잘 알았죠. 그분께서 나의 아들이지만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알아들었던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도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네. 그렇죠? 네.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감상, 한국어 어감상 대단히 무례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로 성경 번역된 게 100년 전, 10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100년 전 그때에는 여자에 대한 존칭이 별로 없었을 때의 한국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자여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요, 구네라는 뜻입니다. 구네. 구네라는 뜻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한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왕족, 왕후, 귀족 부인들에게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가 바로 구네라는 여기서 표현된 번역된 여자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어머니 플러스 귀하신 어머니, 존귀하신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 존귀하신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젠틀하게 얘기한 거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순종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 먼저 한다는 우선순위. 또한 예수님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되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오셨는데 싱글맘이신 어머니에게 참 측은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항아리 들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시다시피 1계명과 10계명이 있죠. 10번째 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인간들에게 하는 거 보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다 이 소리예요. 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는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죠. 예. 무슨 얘기냐? 믿음을 핑계로 교회 다닌다는 그런 핑계로 네가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가족 간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가족 간에는 사랑과 순종과 존중함으로 서로 지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 먼저,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도리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안 적은 걸로 봐서 그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썼던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때는 이것만 놓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그런 대화만 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다 거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순종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의 순종.
여기서 이제 하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북전쟁 시대의 그런 노예들, 막 자유도 구속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하인들은 그 주인에게 채무,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돈들이 있었어요.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그 일해주는 걸로 깎아주는 그런 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도우미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에게 명령 내리질 않나? 웬 머리 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것도 친구들이랑 우르르 와가지고 돌 항아리를 갖고 오라 그러지 않나? 황당하잖아요. 자기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예. 돌 항아리도 물 항아리도 보통인가요? 그 지금 유대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례식. 이게 뭐냐면 유대 그 땅에는 뭐 먼지가 많고 그렇잖아요. 거의 사막지방이니까. 황무지 사막지방이니까.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하인들은 나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집 입구에 큰 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담아놨어요.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위에 이렇게 부어주면 씻는 거예요. 그 항아리인데 그 돌 항아리, 돌 항아리.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 게다가 6개. 6개예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요, 아마 하인들이 아래로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옛날에 우리 가마지고 가듯이 그렇게 이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무게. 그러니까 이 한드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 6개를 막 거기다가 옮겨가지고 물을 넣고 막 그러려 얼마나 귀찮았을 거예요.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그래도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이래라 저래라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 말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물을 채우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들고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9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9절에. 언제 변했는지 진짜 맹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귀하고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이들은 직접 눈으로 경험한 겁니다. 분명한 거 하나, 이들의 하인들의 토달지 않은 묵묵한 순종이 이들을 기적을 경험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뭡니까? 그 귀한 포도주의 그 기적의 포도주, 그 기적의 전달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기적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받았을 그 경이로움, 그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것에 반비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하인들과 비교해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네. 이 술이 좋은 술이네. 왜 이거를 초반에 내지 나중에 내지 술 타령하고 있었던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고 술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적이,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셔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기적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들인가요?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기적이 어딨냐,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기적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기적을 바랄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기적,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전달자.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자들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도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뉴비전 교회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들 중에 본인은 누구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건 술이 좋네 만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자라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저 여러분이 크게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